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말씀 앞에 같이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앞으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들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루시는 그 성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삼아주신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보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의 역할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편지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 성도. 또 성도란 보배를 담는 질그릇, 귀한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우리는 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 또 성도란 거룩한 족속이요, 또 성도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성도된 그 모습의 그 삶을 정말 잘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해왔는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바로 너는 하나님의 거한 자로서 또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란 어떤 자인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5절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첫 번째 성도란 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 엎드러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만나면서 그가 엎드러져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게 아나니아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에게 가야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왜 제가 가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제 오늘 15절 그 전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에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특권의 그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이제 오늘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왜 사울에게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사울은 어떤 자냐?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라고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성도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을 이미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인데 그것은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되며 이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이제 15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22절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복음자의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라고 22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왜 예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그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성도인 우리도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기에 이제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 가운데는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치밀한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져야 될 텐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우리 이단을 통해서 거짓 그 예언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이제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로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택된 그 자로서 이제 진정한 복음 전환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고 또 그의 계교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밤중에 그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아래로 달아내리며 사울의 생명을 구합니다. 사울이 왜 죽음 가운데서도 왜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든 가운데서 고비를 넘기면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계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이제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인지 그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미 약속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부르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에 이 세태를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9장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제자들과 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 핍박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려졌지만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가 그 포악한 그 박해자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뭐냐? 신뢰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신뢰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언제나 서로에게 대한 신뢰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를 믿을 수가 없기에 사울이 좀 교제하기를 원해도 신뢰하지 못해 그의 교제를 두려워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얼마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귈 수 없는 적대의 관계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그 성경의 모습을 보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항상 쫓기고 쫓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신의 보좌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있기에 그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 역시 사울의 그러한 마음을 알기에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는 피하고 도망다니는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가 있지 않으면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신뢰받게 행동하라는 것으로 서로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깨트리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여 신뢰가 깨트리면 결국 우리의 교제가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뭐냐? 신뢰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신뢰가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성도들 간에 진실한 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참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란 신뢰와 참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도 간에 그 신뢰가 쌓아지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납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서울 리더십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심우하신 교회에서 한 신혼 부부가 이제 다가와서 담요에 그 쌓인 아기를 이제 건네주면서 목사님 이 아기를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에게 그 아기를 이제 안겨줍니다. 이제 목사님이 아기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담요가 이제 쌓여져 있는 아기의 담요를 딱 제쳤는데 딱 제치는 순간 정말 그 제치는 순간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아주 기절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면서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끔찍한 기형아의 얼굴을 그 담요에 쌓인 그 아기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 하나님,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기형 아기를 이 부부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뭐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아기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2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죽기 전에 우리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기에 대한 그 부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목사님 그 순간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마친 후에 목사님이 우리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 아기 기형 아기를 해서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럴 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소그룹을 통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임신 때부터 아기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던 날, 집에 데려오던 날도 함께 해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에밀리의 장례 준비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2달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른 세 쌍의 부부가 다가와 에밀리의 부모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그룹은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그룹입니다. 정말 목사님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짠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의 교제를 그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 서로 감싸주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아니라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저들 부부의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눈 가운데 그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하며 참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같이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누가 등장이 되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오는 사울을 데리고 바로 그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떤 자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고 바로 그가 담대히 전한 것을 이제 그 바나바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됨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변호한 것이 오늘 바로 27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어떻게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사도들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중재와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와 같이 중재와 조력에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중재하며 조력하며 그들을 세워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워준 사람들은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사람을 그 세워주는 역할을 아주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성도 간에 그를 세워주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로 세워나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우리가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도 있겠죠. 부부가 뭡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세워주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수요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 가운데 우리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느냐? 그 말 가운데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그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오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사랑의 언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준다면 서로 세워주면서 그를 세워주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조력자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세워짐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짐을 받은 사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 보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다?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받은 복음을 그가 이제 듣고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한 자의 담대하게 전한 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담대히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 그 이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났던 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장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성경의 인물들, 베드로 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는 그가 수제자였고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 간에 늘 세워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핍박을 닥쳐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세워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도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세워나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전하면서 오늘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내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의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으로 격려와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권면과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부흥에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 교회에 평화가 있었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여기는 주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힘들고 참 어찌할까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도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그 모든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가려고,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아마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눈이 하늘에서 얼마나 펑펑 내린지, 정말 펑펑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펑펑 내린 눈을 보면서, 하나님, 이 질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흰눈처럼 펑펑 내리는 그 흰눈에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그 흰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흰눈이, 바이러스가 그 흰눈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가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의지함을 우리는 늘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직장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의지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바로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있는 각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증인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란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란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로서 이 상황들을 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이 소멸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선택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